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월호를 타고 있었는데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에 학생들을 10명 구조하는 일에 일조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파란 바지에 구조 영웅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늘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만 봐도 또 심지어 창문만 봐도 세월호 창안에 갇힌 아이들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19일 밤에 자신도 모르게 칼을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칼을 보는 순간 이 쓸모없는 손 잘라버려야지. 더 구조할 수 있는데 구조하지 못한 이 쓸모없는 손 잘라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팔을 베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 김 씨는 딸에게 발견되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조치받고 귀가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세월호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아직도 세월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음 아팠던 그 순간을 비워버려야 하는데 생각과 마음 속에서 결코 지우지 못하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비우지 못한 이 세월호의 무게로 삶이 계속 가라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못하면 그것의 포로가 되고 그것의 무게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나친 탐욕을 비워야 하고 미움과 증오도 비워야 하고 잘못된 편견이나 집착 같은 것도 비워야 인생이 가벼워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며 채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종교들에게서 다 이 비움에 대한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모든 욕심과 쌓여있는 아픔과 문제들을 비워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조건 깨끗하게 비우는 것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그랬는데 나가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집은 뭐라 말하겠어요?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내가 살았던 그 사람, 귀신의 집, 그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 속이 비었고 청소가 되고 아주 깨끗이 잘 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됐기 때문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이 다 이렇게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비우는 것은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비움만을 위한 비움은 오히려 악한 것으로 채워질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깊이 말한다고 한다면 비워서 채우는 이 방법은 궁극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아주 좋은 것으로 채워서 악하고 나쁜 것들이 비워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더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을 자세히 더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죠?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늘 자신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깨끗하고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우긴 비웠는데 영적인 공백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깨끗하게 비우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그러나 진실한 면에서 바라보면 그 속에 영혼의 주인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계속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기적을 구하는 겁니다. 뭐 놀라운 일 없을까? 뭐 이런 걸로만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속이 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새로운 걸 봐야 되고 새로운 표적을 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나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실 깊은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인 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요나가 그래서 가기도 싫어했지만은 그 요나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요나도 가기 싫었지만은 가다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토해서 니느웨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요나를 영접했고 요나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영접했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죠.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땅 속에 3일 동안 들어가 계신, 음부 속에 들어가 계신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요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 그럼 요나가 사실 가르쳐주는, 요나가 사실 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느느웨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었지만 요나를 영접하고 요나가 주는 메시지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악한 느느웨 백성은 요나를 받아들였고 요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요나의 표적의 완성이라고 하는 실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비우고 수련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서 율법의 흠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늘 자신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깨끗하게 종교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였지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뭐 자기 자신을 수련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적인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같이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The Will to Mean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많은 공허함과 무의미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그 인간의 상태를 철학적으로는 존재적 진공 상태, existential vacuum이라고 불렀어요. 존재적 진공 상태. 사람은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공허함과 무의미로 진공 상태가 되어지고, 채우지 못할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내부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이론을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진공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늘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 우리한테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의 정말 진짜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평안의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시면 저절로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배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점점 작아집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마음을 잡아당겨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읽는 중이야. 나에게는 너무나 낯익은 갈증이니까. 예전에 나는 하나님을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었었지.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우리처럼 살아계신 분인지, 신화처럼 성경 속에나 있는 분인지 꼭 알고 싶어서, 내가 너를 만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수많은 얘기를 주고받으며 웃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았단다. 그래서 도망간 애인을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무수히 하나님을 찾아 헤맸었지. 부흥회도 가보고 세미나에도 가보고 기도원, 새벽 기도회, 수련회. 그런 자리에 가면 하나님 만날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허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나 한 것인가? 믿음이란 게 혹시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 아닌가? 겉으로는 교회에 속한 교인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혹 속에서 보내야 했는지. 나의 이런 이중생활은 12년간이나 계속되었어. 그러나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날이 오고 말았지. 어느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늘 내 마음에 붙어 있어서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죄들이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환히 깨달아지는 거야. 그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내 속에서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더라고. 그때까지 사회적인 죄는 별로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정말로 양심 바른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게 내심 나만큼만 살라라는 생각에 빠져 나도 죄인이라는 걸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던 거야.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지옥이 저의 안방입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단다. 그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나 봐. 왜냐하면 당장에 내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으니까. 무거운 짐을 내리는 듯 훨훨 날아갈 것 같고 갑자기 산천 초목이 처음 보는 것 듯이 아름답게 보이고 밴댕이 속 같은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그렇게 재미없던 성경이 재미있어졌으니까. 그 후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내게 베푸셨는지 지금도 답답한 일을 만날 때면 하나님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언제나 내 안이었어.
나를 열등감과 우울증과 불안의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편두통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고치시며 명실공히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내 안에 중심 속에 하나님이 정말 들어앉아 계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채워져서 악한 죄를 비워내고 두려움과 열등의식과 우울함과 불안감을 비워내는 것. 또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고 떠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그리고 요나의 메시지 그리고 그가 들려준 하나님을 영접해서 살았듯이 말이죠.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갑자기 엉뚱하게 또 요나 얘기했다가 솔로몬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답이 없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원근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왜냐? 지혜로 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특히 스바 여왕은 많은 돈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금과 엄청난 향품을 솔로몬에 주면서 그 옆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되도다 복되다 하면서 엄청나게 부러움을 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삶의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혜롭게 말씀하는 그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저들을 채워가지고 어리석은 일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많은 향품을 가져오셨습니까? 엄청난 금을 가져오셨습니까? 전혀 얼굴도 안 변하고 낯빛도 안 변하고 무슨 뜬금없는 소리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생명을 주시는 지혜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가 하는 묵상이라는 게 사실은 다릅니다. 명상은 계속 비우는 거예요. 계속 속에 있는 욕심 피워. 요즘 서구의 젊은이들이 무슨 지들이 뭘 한다고 뭐 힌두교 들어가고 저 불교 들어가가지고 그 명상하고 요가하고 앉아 있어요. 참 좋은 거 가지고도 그거 다 버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비우기만 하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내 인격을 정결하게 하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고 내 삶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잘 아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도 이룰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 가운데서도,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지혜가 이 말씀으로부터 스스로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교훈을 주고 그 교훈에서 잘못 가게 되면 책망도 말씀이 하고, 그 다음에 바로잡게 하고 의로 교육해 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말씀이 우리 속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 자체, 인격 자체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온전케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뿐 아니라 사람이 정말로 선하게 행할 능력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사람의 일을 모두 다 온전하게 완성시키시고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영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서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워넣어야 돼요. 내 속에 충만하게 하세요. 자꾸 읽으세요.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시면요, 정말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지혜의 등불이 여러분에게 밝혀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이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하나 들으려고 그 수많은 금품과 그 수많은 향품을 가가지고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복되다 복되다 했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복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세요. 소기의 격리기처럼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열매 맺는 옥토 같은 마음과 다른 게 아니에요. 억셉턴스, 잘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46절부터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본문에 마음이 빈 곳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마치셨는데,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문 밖에서 찾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 연관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도 못 알아보고 형제도 외면하는 불효자요 불황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예를 들어서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일, 깨끗하게 고상하게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도 다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귀찮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종교적 이유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잘못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만졌다가 그 사람이 바로 죽게 되면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여나 부정한 일에 참여하게 될까 봐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하나가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나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게 깨끗한 겁니까? 법적으로는 죄가 없을지 몰라도 신앙적 양심은 더러워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세수대에 갖다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끝나는 겁니까? 나에게 책임이 없어 이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 미워하지 않아. 거기서 끝난다고 모든 것이 깨끗한 겁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양심에 깨름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을 밖으로 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공격이 적극적인 수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기왕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대형교회, 아유 대형교회, 아유 요즘 문제가 많아, 교회는 조그만해 돼.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너캉 내캉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조그맣게. 여러분 교회도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면 안 좋아요.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 일도 못해요. 아이고 아새끼들이 우리 집에 없으니 우리 집이 청소할 게 없어. 다 떠나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썩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골치 안 아프려면 전도 안 하고 교회가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안 생기겠죠. 할렐루야.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사람이 많다 보면은 말썽도 생기고 사건도 많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계속 채워줘야 합니다. 사명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건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게 하고 막 늘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해놓고 폼나게 해놓으려고 이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애들이 막 뛰놀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막 봉사 교제, 저 옆에서 밑에서는 김치 담그고 막 애들 막 밥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나 혼자 떠드는 거지.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비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해요. 좋은 일하고 선교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매 거두게 되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욕먹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손 털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뒤로 물러서 있으면 다 깨끗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자꾸 써야 손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기도의 손을 모아야 내 내적 심령 상태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발을 자꾸 써야만 발이 튼튼해집니다. 전도하는 발을 쓰고 봉사의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도 안 쓰면 멍청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면은 치매 안 걸리려고 고스톱도 열심히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나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산 이름을 많이 외워야 된답니다. 백두산 무슨 산 뭐 강도여다 투만강 압록강 뭐.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이나 불러가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성도들 이름 불러가고 애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은 절대로 치매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욕을 배우고 나쁜 말을 해요. 막 나쁜 말을 써요. 그러면 하지마! 그런 말씀은 못 써! 이렇게 자꾸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자꾸 좋은 말을 가르치세요. 사랑해, 축복해, 잘 되기를 바래. 너 정말 멋있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자꾸 이런 말을 쓰게 하면요, 그런 말 쓰다 보면 누추한 말을 못 써요. 더러운 말을 못 써요. 부정적인 말을 못 써요. 저는 옛날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손에다가 침묵은 금이라고 쓰고 다녔어요. 막 그래서 입에서 냄새가 막, 나중에 술 냄새가 나, 입에서 막. 얼마나 막 그게 발효가 됐는지 막. 오늘 또 말하지 않으리라. 침묵은 금이다. 사나이, 침묵에서 금이어야 돼. 막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참다가 한마디 하는 게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해. 그래서 제가 바꿔버렸어요. 좋은 얘기를 얼마나 하자. 성경적인 얘기를 하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훈련하고, 아름다운 말, 책 읽다가 밑줄을 긋고 아름다운 말을 입으로 훈련하고 막 하니까요, 이것도 설교할 때도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고요, 사람들 만날 때도요,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자꾸 하려고 내 나름대로 자꾸 노력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피곤해, 이런 말 여러분 자꾸 바꾸시기 바랍니다. 좋다, 너무 행복하다, 오늘 웬일인지 기분이 팔팔 난다. 사람들 만날 때도요, 좀 좋은 거를 바라보고 자꾸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자꾸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채워가지고 나쁜 것을 몰아내는, 자꾸 비우려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상하게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져서 좋은 것으로 살아가자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어떤 분이 공기청정기를 하나 달아주셨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막 헤이즈가, 이 나라에서 제일 문제는 헤이즈가 막 밀려올 때잖아요. 얼마나 저는 기관지가 안 좋기 때문에, 전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공기가 정말 나쁘면 바로 목에 데미지가 옵니다. 막 기침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헤이즈가 가득 밀려오는데 방 안에 공기가 탁탁하다고 환기시킨다고 문을 활짝 열면은 오히려 더 나쁜 헤이즈가 왕창 밀려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공기청정기를 문 닫고 딱 틀어놓으면은요, 이게 공기를 딱 안에서부터 정화시켜가지고 나쁜 공기 다 바꾸고 몰아내버리고 아주 상쾌한 공기.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 들어와도 또 어떤 여기 들어오신 기업에서 공기청정기를 사무실에 해주셨어요. 저는 항상 들어오면 공기청정기부터 누르고 그 다음에 에어컨 켜고, 그렇게 되면은 방 안이 상쾌한 바람으로, 시원한 바람으로 쫙 바뀌어지면서, 옛날에는 들어와서 막 일도 하다 보면 머리가 뒤에 당겨가지고 막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새 집으로 처음에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막 그 새 집 증후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한 2-3시간을 견디지를 못해요. 설교 준비하려고 앉아있으면 막 악이 충만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원하면서도 안에 공기가 아주 시원하고 아주 상쾌하게 되니까요, 마음도 상쾌해지면서, 말씀이 좀 좋아졌나요? 우리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침울하고 늘 피곤하고 늘 답답하고 늘 고통스럽고 머리가 아프고 깨지고 어디가 아프고.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주님이 계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지혜로운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사람을 만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스리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리석고 미련한 이들이 자꾸 밀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무슨 불교적, 힌두교적 무슨 명상을 해가지고 비워내는 그런 식의 어떤 수련과 고행의 그런 종교가 되지 말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계셔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채워서 허무하고 공허한
평안한 삶 가운데서 의미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